할렐루야, 알레데이아 채널에서 운영하는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인데,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요. 로마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까지는요, 인간의 실존, 죄인된 인간의 실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고요. 이제 8장 들어가면 이런 죄인들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해 주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붙들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뜨거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8장에서 잘 배웠습니다. 근데 9장 들어오면요, 조금 또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어져요. 여기서 9장 딱 들어오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동포들에 대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런 고통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상실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스라엘 혈통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혈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끊어져서 버림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택함받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내 백성, 내 동족들이 지금 버림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데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9장 들어올 때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동족이 버림받는 이 처절한 상태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아파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릴까? 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섭리들을 펼쳐나가실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극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견고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완수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삶을 다스려 나가고 신앙을 다스려 나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왔을 때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면,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0장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택함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어떤 그릇은 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은 주인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한계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틀리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섭리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영역이 따로 있다. 창조주의 영역이 따로 있다. 나의 인간의 영역이 따로 있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화가,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자,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통 터집니다. 일례로 가까운 곳에서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 일은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왜 나에게 이러면서 화가 나거든요. 분통이 터져요. 자, 근데 화는 낼 수도 있지만 그 화가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 나의 영혼을 점령하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도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는 과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왜 화내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화내? 너 좀 네 죄 좀 다스려라. 화를 다스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잠언서 12장 16절 보면 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억압하고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는 내지만은 그 화가 해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화를 잘 다스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화에 사로잡히면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화가 나면 조금은 가라앉히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질직시키는 화를 다스려야 평온한 상태가 되고요.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지 새로운 해법이 생기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다가옵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비켜나가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난을 다루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방향을 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자, 고난 앞에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반응하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의외로 쉽게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화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시야가 편협해지고요, 좁아져서 악수를 두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요, 좀 더 높은 곳에서 내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고 높고 깊게 본다는 그 얘기예요. 크게 본다는, 거시적으로 본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삶의 해법들이 다양하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이렇게 내 인생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되면은 좀 더 넓게 깊게 보면서 창조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편안한 마음이 창조적인 생각들, 창조적인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의인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고난은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겪지만 한 번 망하는 것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삶을 조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게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은 쉽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 요 다음번에는 그거 우리가 그 사전에 어떤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경험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9장 23절 보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속에서는 긍휼과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지요.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8장에 보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 사랑이 밑받침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지 않고 회의가 들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사전에 여러 번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함이지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겁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왔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이해보다도 믿음이 앞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당시 제자들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은 믿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깊은 구속의 의미, 그 신학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도 믿은 다음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갓난 신고는 많이 닥쳐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이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먼저 앞서가야지 견디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경험이 쌓이면 의미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승리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뜨거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존중하면서 내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민족이 버림받았지만 앞으로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실 거라는 거, 그 확신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끝까지 자신의 소명은 저는 완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올 때,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